그래서 33편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설교 뒷부분에서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이었죠.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그 24장 44절로 45절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약간의 뭐 오류나 어폐는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맞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제 44절 45절이고 정확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딱 두 사람에게 처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엄밀하게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44절로 45절이나 그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노파심에 비교해서 읽어드리면은 그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제 일단 복습 겸 44절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르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말씀이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지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유일한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거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 2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책망이 들어가죠. 제가 수요 때도 또 강조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예배 시작 전에 본문도 읽기 전에 반 농담이지만 제가 뼈가 들어간 말로 가시가 들어간 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썩어지고 폐악해 갈수록 한쪽 방향으로 다 자기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몰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자면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실 땐 건지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늘 경책당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엘렌코 하는 거예요. 자, 엘렌코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수업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엘렌코와 더해서 파이데이아를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가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그냥 질책, 단순한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남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모욕과 치욕, 이걸 오네이디조라고 그랬잖아. 그거랑 전혀 결이 다른, 겉에 번역되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뭐 질책하다, 책망하다, 그러나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네이디조와 엘렌코는. 오네이디조는 말 그대로 예수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수욕과 치욕. 그게 진짜 수욕과 치욕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네이디조가 딱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 달린 것처럼 의를 죽이려는 것, 은혜를 죽이려는 것. 1차적인 뜻은 그저 남을 죽이려고 일부러 부끄럽게 하고 죽음에 몰아가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게 가리키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뜻은 뭐예요? 오네이디조가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욕, 치욕. 결국 우리가 심판 앞에서 정죄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당했어야 될 그 치욕과 수욕이 우리들의 오네이디존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죄 없는 예수가 그 모든 우리들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다 갔다 그래요? 십자가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 어디였다? 잠깐이지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예수가 영문 밖에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갔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수욕과 치욕은, 죄로 인한 치욕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다고, 이 부끄러움은.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치욕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에게 담당하셔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그러려면 늘 수욕과 치욕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았어야 될 치욕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의미에서 회개해. 너의 옛 자리를, 옛 자아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 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말씀으로 사랑해서 계속해서 애들 말로 쪼는 거잖아요. 이건 엘렌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동기 없이,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히 엘렌코 한다 그래.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그 얘기도 수요예배 때 해놨어요. 제발 들으시는데 잠깐 언급하면 논리 구조상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하노니 분명히 그러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라오디게아 문자적인 그냥 교회 전체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뜻처럼 교회는 대부분 가짜예요. 그 중에서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대부분은 가짜였단 말이에요. 영혼교회 안에서도 몇 명이 가짜일지 몰라요. 제발 알곡이 많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천국 갈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늘 책망하신다 그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게 뭡니까? 물론 그거는 에베소 교회한테도 에베소 교회한테 정확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했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 말씀은 뭐예요? 그 통일되는 말씀은 너가 사랑을 잃어버렸다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물론 한 번 얻은 구원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옥 갈 자처럼 오늘도 산다고요. 영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일곱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자꾸 책망하죠. 너 구원받은 성도잖아. 근데 왜 지옥 갈 백성처럼 자꾸 살아? 우린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린과 동시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 율법적인 교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럼 너는 나의 회개 촉구 음성을 듣고 바로 문을 열게 돼 있어. 그게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이라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내 좀 들어갈게 하면 내가 열어드리면 들어오시고 전도를 내가 받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전도 촉구가 아니에요. 전도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악마적인 교회들이 다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원뜻은 일곱 교회만 그 맥락만 놓고 봐도 너의 첫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를 딱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하고 오늘 감격하대로 내일 여러분 또 뭐 삶에 지친다 그러고 뭐 삐졌다 그러고 그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도 잊지 말아라. 그 뜻으로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고 계속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런 맥락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 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자는 내가 회개 촉구를 엘렌코 책망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성도였지. 결국 진짜 문제는 믿음이 식어가는 거였구나. 자꾸 옛 율법주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죄의 모습, 내가 해결 안 되는 모습이었지. 내가 그걸 인지조차도 못하고 또 휩쓸려가고 있었네. 마음문을 열고, 그럼 주님이 다시 들어와서 떡을 떼신다 그러잖아요. 떡을 떼신다 진짜 의미는 뭐라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성찬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찬은 말씀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내지는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또 떡을 뗐다 그러잖아요. 야, 이 떡 떼는 거는 말씀 떼는 거야 상징이야? 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도 성찬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문자적인 성찬을 넘어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수찬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너 나가! 밖에 나가서 슬피울며 이를 가리는 게 뭔지 너 예배 나오지 말고 성찬도 받지 마. 너 정신 차려! 그랬던 게 증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공식적인 교회의 치리가 있었어요. 증책이 있었다고요. 오늘날은요. 더러워. 진짜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나가도 안 하지만. 나가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하잖아요. 나가 하잖아요. 1대1로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 하지만 이거 거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징책이라고요. 근데
알아듣는 인간은 정신 차리지 튕겨져 안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게 수찬 금지가 이게 단순히 떡 먹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그거 천국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만세전 택하셔서 영원히 천국이지만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너 잠깐이라도 지옥을 맛보라고 그러고 밖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뜨거워하고 돌아온다고요. 말씀 없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재밌고 그래도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인간, 아이고 뭐 여기밖에 교회가 더 없냐 그러고 나가서 더 잘 살아. 아니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양육이 끊기고 말씀이 끊기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 교회에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해요. 책망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뭘로 책망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떡 나눔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지금 말씀에 진짜 떡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배제되는 게 진짜 아픔이라니까요. 근데 이거에 아픔을 못 느낀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성찬을 먹고 안 먹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종교계에 의해서 폐해진 거잖아요, 그건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왜 폐해졌어요?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성만찬 때 하신 것처럼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이어졌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진짜 성찬을 이 땅에 진짜 성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진짜 성만찬을 직접 하셔도 너희들은 절대 그거를 받고도 변질되고 쇠폐해 갈 거야 라는 거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봐라! 초대교회라고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찬 뜻이라고 진짜 말씀 나눔이 뭔지를 알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금방 폐가 갈려서 어떻게 해요? 그거 나오잖아요. 파당이 지어졌다고. 왜 니들이 먹고 마심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폐가 갈리고 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늦게 오니까 젠장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부자들은 예배 드린답시고 교회 안에서 성찬한답시고 다 먹을 거 갖고 와서 먹고 배 두드리고 뭐 좀 남겨놓고 야 기다렸다 같이 떡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합시다도 아니야.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변질되는데 수시로 교회에 별 거지 같은 가라지들도 다 들어 앉았는데 다 행위에 꽂혀 있고 성찬을 한 해 만에 뭘 먹었네 안 먹었네 누가 뭘 갖고 왔네 안 갖고 왔네 이런 거에 다 신경 쓰고 앉는 판에 당연히 변질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읽어드려요. 손가락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로다. 너희가 성찬한 듯이 모이는 게 우리가 해로움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짐책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안에서 대부분은 못 알아먹고 다 욕하고 돌아섰지만 사도 바울에게 극소수는 알아들었다고요. 진짜 성찬의 의미가 뭔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 진짜 성찬의 의미를 뒤에 강해해 주거든요. 징책한 다음에. 요거 알아들으면은 교회 안 떠나 돌아오게 돼 있어. 떠난 인간도. 그리고 징책 받고 교회에서 너 수찬 금지 성찬 받지 마 하고 내보냈어도 깨닫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진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말씀 나누면 뭔지를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주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징책한다? 그 진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의에 재해석해 주기 전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소식을 들은 거예요. 파가 갈리고 분쟁이 있다는 걸.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놈의 성찬 때문에. 행위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징책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있다? 좀 안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서 뭐예요? 부자들 심지어 술 먹고 성찬한다고 떡 떼고 그때는 진짜 포도주 먹었으니까 취해서 들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 노예들 다 일 마치고 오면은 부자 놈 새끼들이 다 배 두드리고 취해갖고 널브러져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차라리 다 같이 굶는 게 맞지. 내지는 기다렸다가 함께 나누면서 진짜 교회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죽했으면은 고린도 밖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바다 건너 들어온 거예요. 니들이 폐가 갈리고 성찬한답시고
그러고 있다더라. 그럴 거면 집에 가서 처먹어. 왜 교회 와서, 집 놔두고 교회 와서 왜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왜 행위에 매이고 있어? 예수가 너희 성찬에 매이라고 성찬 주신 거야? 그 말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의미로 성찬은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봐야 그거 반드시 또 우리에게 족쇄가 돼요. 이렇게 매번 성찬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해도요. 뭔가 또 하잖아요. 반드시 변질돼요. 반드시 변질돼. 할 사람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네. 토요일마다 와서 떡 해놓으시고 포도주 해놓으시고 옛날 교회에서야 억지로라도 했죠. 시키니까 하고 내지는 복 받으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배웠다고 그래서 머리도 다 커졌잖아. 더 이상 더더욱 안 해요. 그러니 어차피 인간은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살충제를 가하듯 말씀으로 증책하면서 본 뜻을, 자, 우리가 왜 모여야 되고,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이고, 성찬이란 무엇이고, 그냥 모여서 이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징계를 받아야 성도지.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라우디게에 주신 말씀처럼,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오는 거지. 아셔야 된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또 나갔었어요? 히브리서 13장. 왜 나갔어요? 그 치욕, 수욕. 우리가 지금 여러분 또 듣기 싫고 저 목사가 오늘도 왜 소리 지르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성찬합시다. 그러고 한 명씩 나오세요. 떡 떼주고 포도주스 한 잔씩 주고 안수해주면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나 그건 진짜 성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당신은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가잖아요. 그럼 영원한 치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지옥에 떨어질 죄,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갔다? 영문 밖으로 가셨다가 히브리서 14장 13절이에요. 오네이디조. 그건 엘렌코. 제가 지금 주의 사랑으로 하는 증책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네이디조는 원래 뭐라고요? 그냥 남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남이 너무 싫어. 진짜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주는 부끄러움이요. 그 초등학생 애새끼들부터도 벌써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이제는 여러분 촉법도 없어져야 돼요. 자꾸 낮추고 있잖아요. 10살만 넘어가도 너무 잔인하게 괴롭혀 애를요. 그것도 지적장애 이런 애를요. 왜 그랬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이려고 치욕과 부끄러움을 주려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 이러면서 때리고 갈취하고. 저는 정말.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나도 저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아직도 그 모습이 잠재돼 있어요. 남을 이유 없이 오네이디수 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요. 그러니 너무 무섭고 여기가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저는요. 주변도 주변이지만 제가 언제 빠질까?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돌아갈까? 내지는 내가 한 말씀 이거 다 가짜면 어쩔까? 다 같이 지옥 가면 저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요. 팽 하면 돼요. 언제 나오래 내가? 지금 나도 지금 지옥에서 살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배째라예요, 진짜. 국회 청문회 가보면 청문회 가서 청문회 하는 국회의원들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청문회 받는 입장에서도 군인이 됐던 검사가 됐던 스포츠인이 됐던 똑같아. 다 자기 변명에 다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 그러고 나는 무결해. 나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착한 일을 나만큼 살아봐. 나만큼. 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의인이야. 다 의인이. 스스로 죄인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만천하의 증거가 드러나고 당신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뻔뻔해요 다. 근데 이 세상은 뻔뻔해야 살아요 진짜로요. 뻔뻔한 게 정의에 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그러니 애새끼들도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히고 갈궈도 그걸 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뻔뻔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나도 청문회 자리에 나가면은 아니에요. 난 그래도 난 잘한 거 많아요. 이럴 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막 폭격하는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하는데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다 천국,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싶지만 당장 천국 가기는 싫어하는 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들은 전혀 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교리에 봤을 때는 맥락고 두서도 없지만 그거 하나는 딱 캐치가 된 게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유, 언젠가 가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솔직히 다 그렇다고. 당장 천국 가라면 재수없다 그래요. 예. 여러분 저보다 다 먼저 천국 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제가 그럼 다 당내 치러드릴게요. 그 진짜 복인데, 말 그대로 오늘도 나눌 진짜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보다 재수없어. 내가 너보다는 오래 살까? 그런 마음이 딱 잠재돼 있다고요. 남 욕하지 마세요. 그 우리 마음이라는, 그 기자가 한 말이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 가고 싶지만 당장은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고 정의예요. 우리는 그 아사리판에 살고 있어요. 그 왜곡된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세상의 논리에 언제나 그냥 맞춰 살건 나도 모르게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 빗발치는 오네이디조 가운데 정말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오네이디조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가 날 위해 아무 대가 없이 그 모든 수욕과 치욕을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로 나갔다고. 그래서 교회야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뜻? 이 세상에서 같이 탈출하자라는 말을 아직 육을 입고 있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끌고 나가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이미 다 예수가 내 치욕을 해결하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광야로 나가서 해골의 언덕으로 골고다로 나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미 박혔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내 행위죠 라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주가하시지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절절하게 고민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내 육신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98%니까 부족한 2%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그 부족한 2%를 채워드리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너 은혜를 항상 깨달아야지. 내가 다 이룬 거 너 수시로 잊어버리잖아. 깨달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삶을 남겨놓으시고 삶을 고난으로 점철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삶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회는 그러한 걸로 자꾸 엘랭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 그 13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절부터 읽어드리면 11절부터 뭐라고 돼 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자막으로 안 넘겨서 제가 읽어드릴게. 괜찮아요. 지금 원고에 없던 얘기거든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구약의 율법 제사를 말하잖아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럼 구약의 율법 제사, 특히 동물 제사는, 율법은, 그 동물 제사로 대표된 율법은 뭘 깨닫는 용도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야, 그 짐승을, 그 속죄함을 위한 짐승의 피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는 대제사장이 받아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살랐어. 영은 뭐라고요? 파렘볼레, 군영, 막사, 진영이라는 그 영이에요. 영. 그러면은 구약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다 막사였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았잖아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짐승의 몸과 똥을 다 태웠다고요. 그게 뭘 가리키는지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거부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까지 다 봤어. 계시록까지 다 봤어. 무슨 의미인지 명명백백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믿어져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떻게 더 설명해요?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거는 정확히는 히브리서 9장 얘기지만 피를 드리고 13장에서는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자기 피로써 그렇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의 육신은 동물 육체가 영문 밖에서 살라진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왔어. 영단번의 대속제물로 왔어라는 난 그 뜻으로 온 거야. 누가복음 24장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처럼 이 율법의 동물 제사도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게 질질 끌려서 그 또 다른 영문 안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끌려 나오셔서 달린 거예요. 너희도 같이 나가자 그 뜻이에요. 나가자. 근데 우리 본성은요, 나가기 싫어요. 절대 나가기 싫어요. 이 성 안에 다 있거든요. 내 새끼, 가족, 직장, 돈, 관계, 명예, 욕구, 욕망, 쾌락, 욕심, 내 사랑, 육적 자아 다 있거든요. 심지어 내 애완견 새끼까지 있거든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나가요. 에스겔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을,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에스겔 때는 역사적으로 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멸망할 기원전 587년 고 한 몇 년 전쯤의 얘기가 에스겔서 4장이에요. 곧 완전히 망할 예루살렘. 그거는 우리의 자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들어있던 이 옛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끌려 나왔던 그 영문 안을 상징하잖아요. 그거를 에스겔 보고 이렇게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토판에다가 이렇게 했고 막 옹성 쌓고 심지어 이렇게 모형으로 레고처럼 막 이렇게 공성태도 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널 묶었다 그래요. 그 보게. 야, 그게 이들에게 예표가 될 거야. 근데 알아들을 놈은 반드시 알아듣는다 그거.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냥 자기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묶여서 그냥 예루살렘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걸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전해라는 거 계속. 들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거 그런 거예요. 그 바로 앞에 3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 유대인들부터 너에게 욕하고 이 새끼 막 이럴 때 너 그거를 참을 수 있게 내가 너 이 말을 아주 그냥 강철처럼 화강석처럼 해놓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얼굴 뻔뻔하게 계속 그 오는 공격 받으면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내가 너 담대하게 해줄게 그러잖아. 아이 주의 종은 원하는 적도 없어요. 주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한다고 보고 있으래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언하래요 계속. 망할 거야. 튀어나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튀어나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온 것처럼 지금 주의 종이 예수님과 똑같이 뭐예요? 영문 밖에서 그 성을 보고 있다고요. 영문 안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은 망할 거야. 이 성은 망할 거야. 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계시록까지도. 이 성은 망할 거야. 두 증인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에스겔도 두 증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있다가 영문 안에 있다가 극소수지만 튀어나올 인간들,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너는 좌로 390일, 우로 40일을 누워 자라 그래요. 내가 그 1일을 1년으로 친 거야. 1년을 1일로 쳐서 430일 동안 주의 종은 그거는 상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좀 배려해 주셔서 사람은 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왼쪽에 누워 잘 때 더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좌로 390일, 우로 40일 그렇게 자라고 그러세요. 너 내가 묶어 놓을 거야. 너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모형 앞에서 좌로 390일 너 함부로 잠잘 때조차도 돌로 함부로 아유 불편해. 왼쪽으로만 자면 불편하네. 오른쪽 돌아놓으 이렇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재우신대잖아요. 근데 그게 꼭 목사 전도사만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세요? 사랑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랑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려면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이 들어오면 390일이 아니라 3900일을 좌로만 누워 자라고도 안 불편한 거예요. 주의 종은 뭔 죄입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너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20세겔 정도의 그 잡곡을 섞어서 보리떡처럼 구워 먹으라잖아요. 보리떡은 정말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양만 조금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 자래. 그랬다가 390일 지나면 이렇게 누워 자래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을 사람 똥에 구워 먹으라잖아요. 사람 똥에. 가장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가장 부정한 음식을 가장 부정한 방법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고난과 수욕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에스겔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떡을 사람 똥에 구워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보여야 돼요? 원래 죄인들은 지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뭐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율법 다 지켰고 나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는데 사람 똥은 너무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똥으로 바꿔주세요? 소똥으로 바꿔주죠. 소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조금 그 고난을 경감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치욕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요. 그것도 그냥 치욕과 수욕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죄를 담당해서 여기 뻘게 벗겨져서 달려서 진짜 실오라기 한 걸치고 다. 그리고 물과피를 다 쏟는 그 치욕. 너희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런 침뱉음까지 당하면서. 그건 거의 하나님 우리 앞에서 똥 누신 거랑 다름없는 그 정도 아니에요? 부끄러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동참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우리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주의 종은 진짜 그 에스겔의 행동이 가리키는 바 십자가를 감당하실 예수의 삶을 짊어지고 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영문 밖에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삶이 그렇게 불편해요? 근데 우린 싫어요. 그 삶 싫다고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다 찌릿찌릿 하실 거예요. 지금 찔리고. 그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 못 깨달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에스겔의 삶이 나랑 뭔 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스겔의 그 삶이. 그런데 모든 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이루신 삶이고 이루신 은혜고 구원이고. 에스겔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주와 함께 묶인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나 여기서 묶여야 영원한 지옥에서의 해방이지. 여기서 내가 부인되어야 영원한 자유지, 영생. 내가 여기서 주와 함께 묶여서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자기 부인하면 또 영원히 지옥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계시록 3장이나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그 둘째 사망의 해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 안 받아 그러시잖아요. 따나토스 듀테로스 안 받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자기 부인하러 어디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 여기서 나랑 끝내자, 그냥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싫어서 지금 안 나오고들 다 뛰어나가고 그런 겁니까?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성도라면 정말 여러분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눈도 못 맞추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듣기 싫다니까 이거. 하는 저도 싫어요. 그럼 대번 율법주의자들은 왜 설교에서 자꾸 욕하고 똥 누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 대번에 그렇게 나와요. 절대 못 알아먹는다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걸려요. 문자에서부터. 여러분들은요, 뭐가 잘나서 그 율법주의자를 다 내두고 여러분들을 심령 표피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을 심어주시란 말이야 도대체. 어떤 말씀을 뽑아 읽어도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네. 말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지금 띄워놓은 이 말씀처럼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에스겔서 4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다 공유하게 됐냐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조차도 뭐라고요? 그거 공유하라고 모아놓고 떡 나누라 했더니 그새 패가 갈리고 먹네 안 먹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런 이 사도의 심정, 주의 종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거는 세상보다 더한 게 보이는데, 이런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과연 교회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성령은 살아계셔서 수시로 변질되는 영혼교회라는 교회조차도 변질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정말 가져가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을까? 현실은 참담해요. 저만 봐도 참담해요. 그러니 예수 믿어라 해요. 그러니 이러한 나와 교회를 보면서 이 연약함을 통해 주의 강함을 의지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팡 연약해도 돼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 때까지는 해보세요.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제발. 뭘 좀 해봐야 안 되는 걸 알고, 뭘 좀 행해봐야 부인됐을 때 아픔을 알죠.
그 처절함을 알지. 근데 뭐 이래 그 저래 그냥 눈앞에 문제에 그냥 묶이고 휩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 성찬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안 될수록 도저히 힘들어 미치게 했을수록 한 몰아가시는 게 있잖아요. 그때 주가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악을 해도 안 되는구나를 나를 알아. 결국 주가 하시는 알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영문밖까지 쫓아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만 함부로 살 수는 없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며 여러분은 예수님이 1분 1초라도 0.1초라도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쓰레기예요.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그래서 자꾸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교만이 들어차게 돼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 저도 이런 말씀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먼저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에스겔처럼 실제로 왼쪽으로만 누워 390 오른쪽으로만 누워자 40 이렇게 뭐, 야 똥으로 구워 먹어. 아우 저는 진짜 비위상에 진짜 못해요. 저 죽어도 못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걸. 하수도 시설도 있고. 예. 요즘은 밖에서 똥 태우면은 그거 잡혀갈걸요? 불법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법이 있어서. 예. 똥은 하수도에 버려야지. 390일과 40일을 합하면 430일이에요. 뒤에 40일은 우리의 광야 40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40일 정탐했을 때 패역한 걸 근거 삼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돌리신다와 똑같죠. 그러니까 하루는 1일 치환 방식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반대로 치환되게 하신 거죠. 430년이라고 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뭐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셨어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 430은 애굽도 예루살렘을 상징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애굽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애굽, 바벨론 세상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문자적 민족적 이스라엘 만드셔서 실제로 430년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팅된 공간 안에 시공간 안에 그 430년 종살이하다 나왔잖아요. 그 430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라니까요. 야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감당한 430년은 비교하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4,300, 43,000으로도 안 되는 영원한 영벌이 있어. 거기서 너희가 똥밭에서 굴를 치욕 그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인을 위해 그 치욕을 받으시고 너를 건지셨다는 거 잊지 말라고 에스겔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못 알아먹으면 죽어야지 뭐.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24장으로 돌아오면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이고 그 치욕 설명하시려고 구약 율법부터 다 시작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노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에녹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말씀이 창세부터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야. 근데 다 못 알아먹으면 다 못 알아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는 그때 아직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직접 호련히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훈육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지만 동일한 본질이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다? 똑같은 일.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보이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영흥교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행하시는 거잖아요. 너 말씀 기억해? 너 말씀 진짜 아는 거 맞아?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건 물론이고 문자적인 것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게 뭐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은 골백번도 더 읽었는데 지난주에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24장 44절로 이하로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살짝 엄밀히 말하면 실수했네. 엄밀히는 25절, 27절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44절 이후는 그 이후에 엠마오로 간 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런 것조차도 놓칠 때가 많구나. 연약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연약함을 통해 더 겸손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성격조차도 그런 게 잘 용납이 안 돼요. 막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게. 그래서 높아지면 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한 5분 10분 동안 누가복음이라도 마무리를 하면 뭐라고요? 그 지난주에 읽었던 44절 이하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포함됐을 거로 추정되는데 그 또 다른 제자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요 25절부터 2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봤지만 뭐 누구한테는 이 말씀했고 저기한테는 저 말씀했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안 다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동일한 말씀이니까 맥락이 같잖아요. 보세요. 25절 이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눈 에스겔서 4장만 포함시켜도 선지자들 통해 내가 다 말해놨잖아. 근데 왜 더듬이는다는 건 뭐예요? 아이 좀 늦게 깨달으면 그건 복이에요. 늦게 깨달으면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깨달으면. 근데 진짜 더듬이는 건 뭐예요? 지금 진짜 저주받을 진짜 더듬이는 건 뭐예요? 지옥 가서 깨닫는 게 진짜 더듬이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때 정봉준 목사의 그 말이 맞았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때 그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 해석이 맞았네. 더듬이도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내 스스로 그 말씀 깨닫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들어오면 더디 안 믿고 지금 깨달아. 지금이 은혜의 때라.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지금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안 보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육신의 눈에 안 보였을 때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그러니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가 내가 다 이뤘다고 딱 고개 떨어뜨렸을 때 그때 성령이 촥 하고 바톤 터치 딱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착착착착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가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맞구나. 그거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때부터 누가복음만 봐도 너 제자라면서 너 유대인이라면서 그럼 에스겔도 알고 아브라함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몰라. 책망하잖아. 책망. 그랬더니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의 택한 자들처럼 택한 자는 눈이 띄었다 그러잖아요. 뭐야? 나한테 오셨던 분이 그 예수였어? 내가 알던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어서 눈이 확 띄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호련히 그 말씀만 하시고 떠나가셨다예요. 그 예수님 깨달았지? 밥 한 상 내와봐라. 보답 좀 해봐라. 이런 거 없이 다 깨닫게 해주고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해드린 대로 어차피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도 뒤에 44절 이하를 말씀하신 게 맞아요. 증거하잖아요. 너 왜 니들 내가 지금 바로 옆에까지 하는데 뭐라를 하면서 뭐라고요? 차근차근 책망과 함께 뭐 어떻게 하셨다? 양육하셨다 그러잖아요. 차근차근 창세부터 다시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띄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무리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44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44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르쳐 이룰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 한 양육 내용도 똑같고 내용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문자적으로 누가복음 24장 봤을 때 왜 44절 이하를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 했다고 그래요? 하고 따지면 따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양육하시고 다른 데 가셔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양육하시고 그러니 교회는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누가 있던 어느 교회가 됐던 진짜 교회면 서울에 있는 교회든 부산에 있는 교회든 진짜 교회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결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야. 전라도 가면 또 딴 얘기 또 강원도 가면 또 다른 얘기
경상도 하면 또 다른 얘기. 교회인데 이러니 미치는 거예요. 교회 부탁하다 아살인데 뭘 바래요. 전 국민이 답은 청문 앞에서도 그 의롭다고 하는 기자 입에서도 가짜 진리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 그 천국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천국 알면 지금 당장 가야 땡큐죠. 근데 천국 간도 틀렸고 그 기자 분명히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이 악마적인 교리를 저 의로워 보이고 세상 착해 보이는 기자 사람의 입을 통해 다 혼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국회에서도 진리가 안 나와요. 어떡하실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로만 소망을 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 그래서 그 누가복음 44절 다음 절 45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죠? 아까도 나눈 바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했던 것처럼 책망하셨다. 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하는 걸 왜 몰라? 진짜 교회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도록 책망받는 걸 엘렌코라 그래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책망이에요. 그거 받고 계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듣기 싫습니까? 그 듣기 싫어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참 아니 이게 어느 정도에서 빨리 끝나야 우리도 여기서 좀 숫자가 좀 그렇지. 만약에 또 체질하고 또 키즈라고 그래서 정말 몇 명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셧다운하고 전부 나가야 이만큼이라도 남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거 뭐 몇 년 더 하면 이거 진짜 몇 명 안 남는 거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정말 한 달 이어가지는 게 우리가 좀 기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자, 이제 이 남은 이 기가 막힌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테필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평소보다 빨리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만. 더하기엔 지금 시간적으로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면 테필라가 시편 본문 안에서 사용된 대표적 구절이 어디였다? 오늘도 여러분 설마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해도 이 테필라와 시편 42절 2편 8절을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겠죠? 이거 지난달에 골몇 번 더한 거잖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테필라 기도하리로다. 요 말씀을 보고 우리 안수이사님 바로 이거 구름기둥 불기둥 아닙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오셨어. 맞아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상징된.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편 42편 8절은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주셨죠? 그럼 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이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을 하느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갈 그 테힐라 그리고 할렐루야로 연결하기 위한 필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테힐라와 할렐루야를 할 거거든요. 자, 테힐라는 찬송이에요. 테필라는 기도고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테힐라를 알기 위해서 테필라를 알아야 되면 당연한가 동시에 단순히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니까 구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달 딱 한 달 됐을 거예요. 지난달 7월 5일 주일에 뭐라고 강조했었죠? 이 시편 42편 8절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테필라가 그죠? 이 42편 8절을 봤을 때 뭐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쉬르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잊어버리시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의 짝은 뭐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짝은 찬송이다. 그거를 지금 시편 42편 8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편 42편 8절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기도와 찬송은 반드시 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결론은 뭐로 돼야 된다?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안에 바이블인 성경 중에 성경 시편도 맨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본문을 어디 잡았어요? 시편 150편 6절 맨 마지막 잤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결론이 시편의 결론도 할렐루야였잖아요. 찬송이었잖아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주를 찬양하라니까. 그 할렐루야가 주를 찬송하라, 주께 영광 돌려라 그런 뜻인 거는 어렴풋이 알지만 그게 어원적으로 정확히 왜 할렐루야가 됐는지를 다음 주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빌드업으로 테필라, 쉬르, 그 다음에 테힐라까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로 시작하면서 저자가 극심한 영적 갈급함을 겪는 동시에 그 갈급함이라는 진짜 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죠. 진짜 복인 진짜 갈급함. 그러면 에스겔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읽은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영적 갈급함으로 주를 찾고 찾으니까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를 찾으러 주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영문 밖에 계시니까. 근데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이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세상도 주시고 영문 안도 주시고 예루살렘도 다 주셨던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부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꿰차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품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런 걸 소유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 갈급함 가운데 주만을 찾는 자가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테필라는 그렇게 기도인데 시편 42편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 쉬르 찬송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어떤 과정이 녹아져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 왜 낭망해? 너에겐 예수가 있잖아. 그리스도가 있잖아. 너 세상에서 뭐 세상 것 때문에 지금 또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맞아? 라고 지금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그래 내가 지금 뭘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 다 무너져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진짜 눈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이지 하고 눈물 가운데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 역설을. 그게 바로 기도의 선순환. 성령이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시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육적인 기도를 버리게 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쉬를 찬송이 나오게 하심으로 할렐루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끌려 나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박히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때문에 낭망하고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옛 자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모여서 밥 먹고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성찬 나누시 그거 하자고 밥 먹으러 모이고 커피 먹으러 모이자는 게 아니라 굶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될 거면 먹어야 돼요. 몇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럼 나중에 정말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온 노예들 밑바닥 계층들 저녁에 교회 모였어요. 쫄쫄 굶어가면서 졸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양육 받았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성령으로 인해 올바른 테필라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쉬 찬송으로 연결돼서 할렐루야로 가는데 그 할렐루야를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선작업으로 테필라와 쉬를 했고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테필라와 쉬를.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찬송, 우리말도 찬송, 찬양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른 것처럼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쉬르가 있으면 테힐라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정도로만 세팅해 두시고 그렇구나. 테필라, 쉬르, 테힐라, 할렐루야. 요 기본 골격을 스트럭처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